이번 주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죠.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이죠.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쳐놓은 가이드라인이기도 합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율법을 지켜서 살아가야 하고, 그렇게 율법을 지키면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어땠습니까? 그렇지 못했죠.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고 그들은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이스라엘은 망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간 고통받았습니다. 그렇게 완전히 끝난 것처럼 보인 이스라엘입니다만 하나님은 다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구약 본문은 스가랴서인데 스가랴 선지자는 이미 망한 이스라엘에게 이후 다시 회복이 될 것이라는 점을 상기시킵니다. 희망을 가진 너희 포로들아, 너희의 요새로 돌아오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이른다. 너희를 옛날보다 2배로 회복시켜 주겠다. 포로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너희는 희망을 가진 자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포로로부터 풀려나서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말을 해요. 회복이 된다는 거죠. 게다가 그 회복도 2배의 회복을 말합니다. 2배의 회복. 예언자가 예언했었던 이 회복이 어떻게 성취되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시온 백성아 기뻐하여라. 예루살렘 백성아 즐거이 외쳐라. 보라 내 왕이 내게로 오신다. 그분은 의로우시며 구원하시는 왕이시다. 그분은 겸손하시어 나귀를 타신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바로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이스라엘이 기다리던 바로 그 구원자, 왕, 예수 그리스도셨던 겁니다.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이 폐허가 되고 성전이 불타는 것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아,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는 자들이 아니구나. 우리 스스로는 그렇게 할 수 없구나.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면서 스스로는 일어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아, 우리는 스스로 일어날 수 없구나. 이게 얼마나 절망적인 마음입니까? 그런 그들에게 스가랴 선지자가 오실 왕을 예언한 거예요. 이 왕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유일한 분이십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 앞에 오셨습니다.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는 우리, 이제 모든 율법을 다 지키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요. 우리 스스로는 거룩한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예수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도움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지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모습이나 지금 우리 모습이나 모두 소망이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소망 없는 모습으로 죄의 포로가 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율법을 지켜서 의로운 길을 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존재에 대해서 자신을 한번 솔직하게 돌아보면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나는 내가 하는 일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내가 하고 싶어 하는 일은 하지 않고 미워하는 일을 행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나는 내 안에, 다시 말해서 나의 죄악된 본성 안에 선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압니다. 선을 행하려는 바람은 내게 있지만 선을 행할 수는 없습니다. 이건 지금 바울의 고백인데요. 사실 내 고백도 이와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바울이 말하고 있는 여기서 내 안에 나는 바로 나예요. 지금 여러분, 나를 솔직히 들여다보면 내 안에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선이 무엇인지 알아요. 알지만 그것을 행할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신 유일한 살 길인 예수님께로 가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의 형편을 아신 예수님은 우리 스스로 선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음도 알고 계셨죠. 그래서 당신께서 직접 그 모든 율법을 다 지키시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시고 우리에게는 당신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 안에서 율법을 지키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지켜라. 그럼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내 힘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음을 인정하고 나를 의롭게 해주실 예수님을 믿고 그분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스스로 살려고 하지 말고 그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만이 나를 영원히 살게 하실 분임을 믿고 내 생명을, 내 삶의 주도권을 그분께 내어드리는 것이죠. 예수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께 내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린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예수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예수님께 내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린다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시라는 것.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린다는 것,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합니까? 주도권을 내어드린다는 것은 단지 개념적인 것이 아니에요. 관념적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반드시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것, 어떤 행동으로 드러날까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행동을 말씀드리자면 두 가지입니다. 바로 안식과 11조입니다. 안식은요, 시간에 대한 주도권을 드리는 것이고요. 11조는 물질과 돈에 대한 주도권을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시간과 돈. 자, 이 둘은요,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두 가지죠. 그리고 전적으로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것들로 나를 정의하고 평가하죠. 저 사람은 얼마나 마음대로 시간을 쓰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인가? 저 사람은 돈이 얼마나 많은가? 돈이 얼마나 있느냐? 이것으로 그 사람을 정의하고 평가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안식을 하고 11조를 드리는 것은 내가 가진 가장 소중한 두 가지에 대해서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행위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안식, 단지 쉬는 게 아닙니다. 멈추는 것을 말해요. 내가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일에 대해서 멈추는 거예요. 이 날은 약속된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이날 내가 원하는 것, 하고 싶은 것, 해야 한다고 정해놓은 것, 이것을 멈추는 것입니다. 하던 일, 세웠던 계획, 놀고 싶은 일, 돈 버는 일, 심지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다고 하는 일까지도 멈춥니다. 시간의 주도권이 내게 있지 않으니까요. 이날은 내 시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날 안식하며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날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내 계획과 내 원함과 내 바람과 그것에 대해서 달려가는 일을 멈추고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11조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물질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삶의 모든 것을 돈으로 살 수 있어요. 내가 열심히 노력한 결과를 돈으로 환산하여서 받지 않습니까? 이어령 교수가 돈은 나의 생명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돈을 번다는 게 뭐예요? 내가 하루하루 내가 가지고 있는 생명을 써가면서 그것을 돈으로 바꾼 거잖아요. 한 달의 시간에 내 생명을 썼는데 그것을 돈으로 받은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돈을 드린다는 것은 내 생명을 드린다는 거죠. 게다가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이렇게 돈을 얻을 수 있었던 이 생명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내 생명의 주인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물질도 주님의 것인 거죠. 수입의 10분의 1. 적은 돈이 아니죠. 그 돈으로 할 수 있는 것, 갖고 싶은 것, 살 수 있는 것 얼마나 많은지. 10분의 1 생각해 보면 너무 많은 것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드립니다. 왜요? 내 생명의 주인이 주님이시기에. 물질의 주권이 주님께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11조는 진정 내 생명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요 고백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내 몸으로, 내 주머니로 분명히 구체적으로 고백하는 행위인 거예요. 안식과 11조. 때로는 이것을 드리고 이렇게 지키려고 할 때 빼앗기는 것 같고 뭔가 잃어버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이 시간을 내가 이렇게 멈추고 이 안식일을 지키노라고 이렇게 멈추면 그만큼 손해볼 일이 많아 보여요. 10분의 1, 11조를 드리면 내 삶이 앞으로 쭉 나갈 수 없을 것 같아요. 내가 계획한 대로 진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그런데요, 그건 내 인생을 내가 주도해서 사는 자의 계산법이죠. 내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긴 자의 계산법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드린다고 해서 인생 손해보며 살지 않습니다. 시간과 물질을 드렸다고 해서 내가 얻어야 할 것을 얻지 못하고 삶이 불행해지고 그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 모든 주도권을 예수님께 드렸을 때 주도권을 가지신 예수님의 놀라운 손길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 경험한 많은 이들의 간증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에도 있을 거예요. 저 또한 그렇습니다. 매일매일 이 간증을 먹고 살아요. 이것이 우리 모두가 진짜 쉼을 얻고 만족하게 될 길입니다. 이것이 주도권을 맡긴 자들의 계산법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주도권을 주님께 드려서 그 안에서 온전한 은혜, 여러분 이것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결코 자신의 삶을 스스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내가 내 삶을 책임질 수 없어요. 죽음 이후를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스스로 보장할 수 없어요. 이런 나,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당신을 힘입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면서도 그 복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예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 이것이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예요.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예수님 안에 있어요.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분이 이끄는 방향으로 이렇게 가야지. 그래야 그 가운데서 주님이 주시는, 주님이 계획하신, 주님이 주도하시는 일들 가운데 형통한데, 그 안에 있으면서도 나는 다른 방향으로 자꾸 갈 거야, 내가 가고 싶어, 이러니까 인생이 혼란스럽죠. 무질서해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을 부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무거운 짐을 지고 지친 사람은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의 영혼이 쉼을 얻을 것이다. 나의 멍에는 쉽고 나의 짐은 가볍다. 스스로 살아가려고 하고 그것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번번이 자기 스스로 자기 짐을 지고 가다가 지쳐 쓰러진 분들, 여러분 주님께 오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쉬게 할 것입니다. 그분의 멍에를 메세요. 여러분 멍에가 뭐예요? 멍에는 소의 어깨에다 이렇게 매게 해서 논밭을 갈게 하는 도구입니다. 보통 두 마리의 소에다가 나란히 메어서 밭을 갈게 하는데
두 마리의 소나 아니면 뭐 다른 동물이라도 힘이나 경험이 다를 수 있지 않아요? 그러면 두 마리의 소 중에 더 경험이 많고 힘이 센 소에게 멍에를 더 짊어지게 해서 밭을 갈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아직 경험이 적거나 힘이 약한 소는 힘센 소랑 같이 걸으면서 배우게 되는 거죠. 힘도 기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라고 한 말은 예수님이 진 멍에를 함께 메면서 배우라는 거예요. 내가 멍에를 쥐고 있지만 쉽고 가벼워요. 사실 예수님이 다 지고 계시거든요. 그냥 예수님이 지고 걸어가신다고 보면 돼요. 나는 그 멍에 아래로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걷는 거죠. 이것이 바로 그분에게 주도권을 내어드리고 그분 아래서 그분이 주시는 평안과 안식과 성취를 받아 누린다는 것입니다. 내게로 와서 배우라. 나의 멍에는 쉽고 나의 짐은 가볍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을 내어드려 보십시오. 이제껏 여러분 그렇게까지 할 자신은 없다면서 자신의 멍에를 홀로 지고 가신 여러분.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겁니다. 예수님은 여러분과 함께 멍에를 지고 싶으셔서 지금도 한쪽을 열어두시고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을 다 아시고 잘 아시고 우리의 연약하고 모난 부분까지도 다 아시는 우리 예수님이 이제 여러분과 함께 걷기를 원하세요. 이제 예수님과 함께 걸으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어진 밭을 스스로 가려고 멍에를 메고 혼자 그렇게 살아가지 말고 예수님이 멍에를 가지고 기다리고 계시는 그곳으로 가서 예수님 아래에서 예수님과 함께 가십시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십시오. 믿음으로 지키세요. 계산하지 말고 지키세요. 주일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토요일 무리하지 마세요. 주일을 위하여서 그 시간을 지키면서 나의 일상을 멈추어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주의 멍에 아래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온전한 11조 생활을 하십시오. 11조는 넉넉할 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것의 10분의 1을 넉넉하면 넉넉한 것의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이 믿음으로 드릴 때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 인생이 정말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여러분, 다 주님께 와서 내려놓고 주님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의 멍에를 함께 지고 그 안에서 참 안식과 쉼을 누리시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지친 사람은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쉼을 얻을 것이다. 나의 멍에는 쉽고 나의 짐은 가볍다.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당신께서 먼저 멍에를 메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그 예수님 앞으로 들어가 그 안으로 들어가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가는 그 길을 따라서 함께 걸어가십시오. 주님이 내게 매게 하신 멍에가 얼마나 쉽고 가벼운지를 느끼십시오. 그 안에서 형통하십시오. 주도권을 주님께 내어놓고 주님이 가게 하시는 그 길을 함께 가는 그 안에서 놀라운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십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가서 고백합니다. 주님께 나아가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 수고하고